오늘 새벽에 마태복음 우리 3장 우리 앞부분 우리 1절서부터 우리 12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그러한 세례 요한의 그러한 설교와 외침에 대하여서 세례 요한의 준비에 대하여서 봤는데 지금 우리 금요 기도회 때에는 그 이후에 예수님의 세례와 시험에 대하여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두 가지의 그러한 내용을 동시에 다 본다라는 것이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지만 오늘 짧은 시간을 통하여서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이 무엇인지 또한 이것에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하여서 나누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3장 13절서부터 17절에서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현대 이스라엘을 가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그 세례터에 가보게 되면 놀랍니다. 왜 놀라냐면 그 웅장한 규모에 놀라는 것이 아니라 그 규모가 너무 작고 초라하기 때문에 놀랍니다. 강폭이 한 3m, 4m 정도밖에 안 되고 그 사이를 중심으로 다 한쪽에는 이스라엘 그런 군인이 서 있고 한쪽에는 요르단 군인이 서 있으면서 각자 거기서 지키면서 그 전 세계에서 세례받으러 오는 사람이 요르단 쪽에서도 내려오고 이스라엘 쪽에서 내려오는 그러한 광경이 그곳에 펼쳐집니다. 별 볼 일 없는 그곳에 왜 전 세계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합니까? 왜냐하면 그곳이 바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전해 내려오는 그러한 전승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13절 말씀 보면 이때라고 말씀합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앞에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러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외치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으로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가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그것은 우리에게 큰 질문을 던집니다. 궁금한 점이 한 가지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세례 요한의 외침처럼 죄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는 의식이었는데 죄를 회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의식이 바로 세례였었는데 이 물로 세례를 주는 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받으러 오셨는가라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또한 세례 요한의 질문이었던 것도 같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그러한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오히려 세례를 받아야 할 자인데 왜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라고 오히려 질문을 하는 거죠. 당신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죄 사함을 받으실 필요가 없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세례 요한의 그러한 겸손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하면 요즘은 자기 PR 시대라고 하면서 나는 예수님께 세례를 준 사람 하면서 자기 자랑을 할 터인데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죠. 자신의 위치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에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 자신에 대하여서 이렇게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러한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무엇을 하면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다라고 자랑한 게 바쁜데 세례 요한의 이 고백 주 예수 그리스도는 흥하여야 하겠지만 나는 쇠어야 합니다라는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지 않습니까? 이러한 겸손함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는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론 이렇게 말하는 세례 요한의 그러한 한계가 여기서 보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는 명확하게 몰랐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셨습니까? 15절 말씀에서 그 이유를 분명히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세 가지의 의를 이야기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는 것과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으로 공의를 가지신 하나님입니다. 죄가 있는 자는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지신 그러한 의입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의를 이루는 것이 필요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되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불순종하여 불의를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이 세상의 의는 불의였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람들의 불의,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운 자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데, 오직 의로운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데, 불의한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없고,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그러한 문제가 생기죠. 이것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그러한 모든 공의를 만족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 만족시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그러한 모든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러한 의를 다 이루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불의하였던 자를 의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 요한에게 와서 의를 이룬다라는 그런 의미죠. 결국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일을 이룬다라는 이 말 속에는 주기까지 순종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모든 사역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다라는 것은 죄 없으신 분이지만 죄 있는 자의 그러한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기 위한 그러한 첫걸음이 바로 이 세례터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의를 이루시는 일들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말을 듣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말에 따라서 허락하고 예수님께 세례를 주었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6절,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놀라운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례를 통하여서 삼위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세례를 받으시는 그 예수님, 이 세례를 받으신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직을 받는다라는 것을 확증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인데 이 세례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기름 부으시는 그러한 것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이러한 모습은 성령님께서 같이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린다라는 이러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새가 이렇게 날개치는 것 같은 이러한 모습인데, 이러한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또 다른 그러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우리가 수요일마다 보고 있는 창세기 말씀에서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창세기 우리 1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근데 성령님이 수면 위에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운행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새의 날개치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것과 동일한 그러한 단어입니다. 결국 성령님이 혼돈하고 공허한 세상 속에 비둘기가 날개치는 것 같이 날개짓으로 내려오셔서 알을 품어주신다는 그러한 형상이 바로 이 말씀이죠. 그런데 이것과 동일한 그러한 모습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바로 오늘 3장 16절 말씀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공허하고 혼돈스러웠던 그 세상을 품으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품으시는 모습과 같이 내려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창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영혼들을 재창조하심으로 살리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 위에 비둘기같이 내리는 모습을 창세기의 모습과 같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어떤 음성이 들리니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구원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러한 자들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재창조의 역사를 위하여서 함께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례를 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같이 하는 모습을 우리 또 다시 보여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마지막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19절 말씀에 마태복음을 거의 마지막 마무리할 때 이 세례로서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우리의 세례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세례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으심으로 죄 많은 인간같이 되심같이 우리들도 세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들, 하나됨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세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그러한 사역입니까? 그리고 이렇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예수님의 그 다음 사역이 4장에서 나옵니다. 그 다음 사역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시러 광야로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세례를 받으시는 것과 시험 받으심은 모두 출애굽을 하며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방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출애굽기의 그러한 말씀과 연관이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보면 홍해를 통과하는 것을 무엇으로 이야기하냐면 세례를 받는 것으로서 이야기하는데, 이 광야의 40년의 그러한 삶이 바로 예수님의 40일간의 시험과
연관이 되죠. 결국 예수님이 앞에서 세례받는 것이 바로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러한 모습과 연관이 되고, 또한 예수님이 40일간의 그러한 시험을 받으시는 것이 바로 40년간 광야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삶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시험에 대한 것은 또한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인간의, 창세기 우리 3장에 나와 있는 인간의 죄의 그러한 모습에 대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 해결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라는 그러한 말씀, 죄에 빠져가는 그러한 모습, 이것은 요한일서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바로 이 예수님의 시험에서 바로 이러한 사실들이 다 연관되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4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셨다라고,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과의 광야의 여정과 연관되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40년간의 삶은 시험과 연단의 순간이었죠. 그리고 그것과 비슷하게 예수님은 40일간 금식하시고 굶주림으로 이 굶주림이 극에 달하였을 때 사단이 시험하러 옵니다. 그 시험하는 것이 첫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만약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는 것을 증명해 보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시험이 발생했던 그러한 장소를 이스라엘에 가면 여리고의 주변에 있는 그러한 곳으로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리고 뒤에 보면 시험산이라고 있는데 그 산의 그러한 색깔이 어떤 색이냐 하면 정말 빵색입니다. 빵, 이렇게 황토색인데 정말 빵같이 보이는 그러한 돌들이 굉장히 많은 그러한 지역에서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다라고 그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거기에 예수님의 시험 받으신 그런 수도원도 그쪽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간 광야에서 지내면서 하나님께 그 원망하였던 그러한 것과 동일한 그러한 것이죠. 그들이 광야의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첫 번째로 항상 그들이 하나님께 요구하였던 것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빵을 달라고 하고 때로는 고기를 달라고 하고 그들은 날마다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동일하게 지금 사단이 예수님께 와서 굶주린 너가 너의 능력으로 이 돌들을 명하여서 빵으로 만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이거는 사단이 성도를 시험할 때 가장 처음 해주는 그러한 시험이죠. 육신의 시험, 배고픔의 시험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들의 질문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지금 4절 말씀과 같이 신명기의 그러한 말씀을 인용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러한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사람이 떡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는 것은 말씀이라고 지금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8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신명기 8장 2절 3절 우리 직접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어차피 오늘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세요. 근데 이 신명기 말씀을 말씀하시는 게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에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 40년의 그러한 시간을 다 보내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그들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언약을 세웠던 그러한 말씀인데, 예수님 그것이 끝나고 난 그러한 것의 말씀을 가지고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려주고 계시죠. 우리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즉 그들에게 광야의 40년의 시간을 주신 것은 그들로 낮추시고 시험하사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게 하려고 걷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는 방법은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순종하였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들이 실패하신 그곳에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시험을 받으시고 순종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이 떡을 드시는 분이 아니라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주시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떡을 만드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말대로 떡을 만드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떡을 드시는 분이 아니라 떡으로서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서 오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사단의 그러한 시험은 무엇입니까?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거룩한 성은 명확히 나오지는 않았지만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의 꼭대기에 세웁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을 가보게 되면 예루살렘 성전이 다 허물어졌지만 요세푸스의 그러한 기록을 보게 되면 거의 한 성전 꼭대기에서 가장 밑에 기드론 시내까지 그 높이가 거의 한 140m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높은 곳에 예수님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탄이 그냥 시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도 인용을 하죠.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우리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입니다. (91편)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사탄이 지금 이 말씀을 인용하여서 4장 6절에서 말하는 거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그런데 이 시편의 말씀과 지금 4장 6절의 말씀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기는 하지만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시편 91편 11절과 12절 말씀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말씀이에요. 천사들을 명하서 너를 지키시고 내 발을 부딪히지 않게 하니까 너는 하나님을 신뢰해야지 돼라고 말하는 말씀인데 4장 6절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한번 떨어져 봐. 하나님이 도와주는지 안 도와주는지 한번 시험해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굉장히 많이 틀리죠. 그 의미를 완전히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우리에게 종종 오는 시험입니다. 이거는 헛된 자랑을 심어주는 그러한 시험이죠. 이생의 자랑에 대한 시험입니다. 아마 너가 그것을 멋지게 슈퍼맨처럼 뛰어내린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널 위대하게 보겠어. 하나님의 우리의 명예욕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지 아니해 주시는지 보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오는 거죠. 하나님 정말 우리를 도와주실까? 안 하실까? 하나님을 시험할 필요가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우리의 헛된 그러한 자랑과 공명심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4장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너의 헛된 자랑을 위하여서 이생의 자랑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인데 또 이것은 출애굽기 17장에서 신명기 말씀, 출애굽기 17장에 마사에서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을 시험하였던 그 시험을 모세가 신명기 6장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말씀보다 우리 출애굽기 말씀, 출애굽기 7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7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0절의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습니다.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물을 주신다라고 하여서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물을 주시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헛된 자랑을 위하여 시험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번만 인도하여 주시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단이 우리를 넘겨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시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죠. 그러한 때 우리가 외쳐야 될 그러한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씀하시므로 이러한 시험들을 이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한 세 번째 우리 시험이 나옵니다. 그 시험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가장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데리고 가서 이 천하 모든 만국을 보여주는 그러한 시험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고 나서 사탄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안목의 정욕에 대한 그러한 시험입니다. 만약 그런데 이 제안을 예수님이 받아들이신다면 우리의 구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예수님에게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준다라고 제안합니다. 즉 우리를 구원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아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줄 테니까 나한테 경배하라고 말하고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탄의 제안은 예수님께는 일구의 가치도 없는 제안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사탄의 제안이 달콤하게 여겨진다 할지라도 창조주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에게 경배하는 것은 말이 안
말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인 사탄이 예수님께 절하고 경배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시험하였던 것 같이 우리에게도 이러한 제안을 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영원한 것과 바꾸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사탄의 제안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도 역시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경배받으시고 예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근데 그 우상이 어디로부터 들어옵니까? 우리의 눈으로부터 들어오죠.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들, 화려해 보이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욱더 사랑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 이 시대의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도 질문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탐욕을 자극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지 눈에 보이는 우리의 탐욕을 섬길지 말입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시험 모두는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예수님이 답변하십니다. 아담과 하와의 실패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성공하셨고 광야에서 실패한 이스라엘 대신에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그 모든 일에 순종하셨고 광야와 같이 우리의 삶에 매여 있는 우리를 대신하여 승리하심을 오늘 이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받으셨던 그러한 세례와 시험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과 관련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세례 받으시고 또한 시험 받으시고 승리하셨음을 믿으시고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온전히 이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 속에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는 이 마귀와의 싸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